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 24장인데, 이 4장을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 3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2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여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 2절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바구니를 보았는데 한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 한 바구니에는 악한 무화과를 이미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너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상은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냐고 되참 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귀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 새겨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하는 것은 너 정말 제대로 보았느냐? 내가 그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걸 깨닫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또는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셨던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 듣습니까? 아니면 정말 귀하게 제가 삼가 듣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것인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이 그저 저렇게 목회를 잘해보려고 설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았는데 그건 당연히 목회자 욕심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말씀을 가볍게 쉽게 전했다는 것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쌘 금 같아서 우리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명의를 할지라도 환자를 수술하는 명의가 쉽게 칼춤을 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자, 똑같은 경험 있는 질병을 할지라도 아마 그가 명의를 할지라도 칼을 뽑을 때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뽑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 성경에 그랬군. 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네. 아, 놀라울 일이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로 쪼개는 하나님의 대수술처럼 심각하게 전하고 심각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명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술적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말씀을 놓은 지 얼마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손목에 띠고 심지어는 문설주에 발라서 붙여서 나도 그 말씀을 날마다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심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너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 이미 보았습니다. 보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왜 묻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가 뭘 뜻한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나와 있는 말씀, 에스겔 11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은 무화과 나무가 뭘 뜻하고 악한 무화과가 뭘 뜻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그곳에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세워져 가는 포로들을 말하고, 악하고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다행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남아있으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이방인들과 섞어 살며 가졌던 믿음조차도 버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그래도 복을 받아 이곳에 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악하고 죄가 많아 잡혀갔다고 잘못 판단한 사람들을 악한 무화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를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악한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나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악한 무화과로 표현되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은 자기들은 복이 있어서 자기들은 올바로 살기 때문에 국 끓여진 곳에 잘 익어가는 맛있는 고기처럼 자기들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곳에 남겨져 있고, 끌려간 자들은 악하고 죄가 많아서 벌받아서 갔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향한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나깨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신 은혜를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망원 렌즈라도 초점을 서로 맞추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만나야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보이고 해야 될 사명이 보이고 보일 것이 보이고 들릴 길 들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논문 쓰다가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엉뚱한 논문 써도 발표한 사람 많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난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 지금 너는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고 악한 사람은 갔다 그러는, 내가 보기에는 저 포로 간 자가 더 좋은 무화과다, 좋은 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힘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보다 높다는 말은 나는 보통 이런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발 너희들이 나의 생각으로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가진 생각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도 지금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으로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 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님 공급하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훈련해야 되고 생각해 보아야 되고 기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일 안 하신 분은 덜 어려워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제가 감동하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잘못하다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목회할 때 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 받은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같았으면 그냥 품고 갈 텐데 그분의 생각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서 전혀 결정되지 않은 일들도 결정해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는 걸 제가 글자 그대로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우리 한 걸음만 천천히 합시다 그렇게 막았다가 그분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김 집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박 집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엔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면 움직이지 않으신,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온전한 길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걸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기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나쁜 나무가 되지 말라, 악한 무화과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 본문을 택하는 이유가 지금 악한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곳에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했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은 나무를 뽑아다가 좋은 옥토에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수원지를 또 망대를 두고 물을 주어서 잘 자라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한 무화과가 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 좋은 무화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무화과로 탄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쁜 무화과가 되어버리는 건 그들의 삶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잘못된 관점은 나를 비판하고 남에게 점수를 매기고 남을 정죄하는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나쁜 집사관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장로님은 안 계십니다. 처음부터 나쁜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충성하고 싶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내가 권사가 되면 정말 잘하겠다는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나다 보면 부닥치다 보면 회의하다가 의견이 다르다 보면 우리는 악한 집사가 되기도 하고 악한 권사가 되기도 하고 악한 장로, 악한 목회자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는 성도,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것입니다. 심판하겠다, 너희를 다 싹쓸이 하겠다, 그 말은 제발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제발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이 보여질 때 나에도 혹시 잘못이 없는가?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식사를 하다가 같이 식사하는 분의 입술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도 묻었나?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듯이 우리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발 심판하지 않도록 악한 자를 걸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그들을 좋게 보아서 어쩌면 고향 땅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더 힘들 거라 생각이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를 좋게 보아서 좋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갚는 자를 붙드시, 하나님은 집을 떠난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왕족했다는 이유, 귀족 이유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타향 생활하며 노예로 살아갈 수 없던 그들, 어쩌면 예루살렘의 남변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훈련해서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서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연합감리가 이만큼 성장하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고향을 떠나 이곳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선하신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포로로 잡혀온 자처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세워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뜨려진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왜 요즘 이렇게 어려움 질병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견뎌 나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여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게 거친 그날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올 때 갈레아 있는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미국에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성도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심고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되고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방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팬데믹이 걱정될 일이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에서 1장 2절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없게 하리라. 이번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허락하신 고통 속에는 우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를 지나지 않으면 정금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대장장이의 망치를 당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분의 종으로 세우시며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되풀이 읽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심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되고 넌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겠다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대는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롭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의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내일이 똑같고 모레가 똑같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놀라운 교회로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예레미야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탁 손으로 튀겨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팬데믹 다음에 새로운 날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만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탁월한 교회로 탁월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뜨거운 불무 속에 지금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속에 앉아서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다 만져가도록 그분에 맡길 때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새벽 참여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교회로 우리를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정 속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